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제목으로 간명하게 알아듣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 영적 민감성. 두 번째, 영적 확실성. 세 번째, 영적 중요성. 이렇게 영적 민감성, 영적 확실성, 영적 중요성이라는 차원에서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 민감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민감함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신체적인 민감함, 육체적인 민감함, 사회적 반응과 적응에 대한 민감함이라는 것이 있죠.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주변의 차량에 대한, 차선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는 옆에 있는 차선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차가 가기는 가는데 한쪽 차선은 바짝 붙여서 옆 차선을 밟고 가면서 한쪽은 여분을 많이 두는 경우도 있고요. 주차할 때도 좌우의 공간을 똑바로 두고 주차를 똑바로 하는 분들이 있고, 한쪽 차량하고는 운전자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바짝 붙여놓고 한쪽은 넓게 비워놓는 분도 있죠.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제가 그렇게 주차를 합니다. 좀 이기적인 주차법인데, 제가 내릴 때 편할 수 있게 최대한 오른쪽 라인을 바짝 붙여서 제가 내리기 편하고 문이 안 부딪히는 쪽으로 하죠.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할 때 영화관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럴 때는 제가 한쪽으로 나중에 내려올 때도 쉽게 문을 열 수 있게 약간 한쪽에 여백을 많이 줍니다. 원래는 좌우 공간을 똑같이 두어야만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도 배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영적 민감성입니다. 사람은 신체적인 민감성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민감성은 주로 눈, 코, 입에서, 눈, 코, 입, 귀에서 민감성이 바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좋은 사람, 또 귀가 좋은 사람, 또는 냄새를 잘 맡는 사람, 또는 이 맛을 잘 분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민감한 분들이죠. 장점이 많습니다. 눈이 좋으면 사실 안경을 안 쓰고 평생 산다는 것도 기적같이 행복한 일이죠. 이건 기적입니다. 현대인들은 안경을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경을 현재까지 노안 말고 안경을 안 쓰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어린이들은 제외하고 20대 이상 에서 따진다면 청소년부터 우리 하진, 범찬, 이 정도. 또 우리 어른으로 가면 김용철 집사님 안경을 잘 안 쓰시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뭐다 공통적으로 안경제비. 그 중에서 안경제비라는 것을 티를 안 내기 위해서 라식을 하신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주 두꺼워 도수 높은 안경을 써야 되는데 미모를 살려보려고 라식을 하신 분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인들은 한 70% 이상 안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눈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신기합니다. 저도 안경을 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너무 신기합니다. 눈이 어떻게 보호될 수 있고 안경을 안 써도 되는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활동할 때는 안경을 안 써도 큰 지장이 없는데 밤에 운전하려고 하면은 안개가 낀 날, 비 오는 날에 안경 안 쓰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그래서 이 안경을 썼느냐 안 썼느냐는 이 날씨가 나쁠 때나 밤에 크게 차이가 납니다. 또 귀가 밝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10m, 20m, 30m에서 하는 이야기 한번 척척 알아듣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언제 유리하냐면 외국어 시험 볼 때, 듣기 평가할 때, 또 뭐 토플이나 토익 시험 탭스 같은 것들, 또는 외국인하고 대화 나눌 때, 무슨 토론할 때, 이럴 때 바로바로 알아들으니까 쉽게 응답할 수 있고 되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가 민감하지 않으면은 여러 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에 한 번에는 못 알아듣습니다. 물론 연세가 높으셔서 귀 안에 있는 쇠반고리관이 많이 다르면, 달팽이관이 닳아버리면 울림이 약하기 때문에 한 번에 척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다르면 뭘로 보완을 하죠? 무슨 귀를 귀에다 장착합니까? 보청기. 보청기를 장착하죠. 그래서 닳아버린 쇠방고리관의 기능을, 약화된 기능을 보강해 주는 것으로 보청기 문화도 요즘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또 입맛을 잘 구별할 수 있다면 세미한 맛까지, 셰프나 주방 일을 담당하는 그쪽 요리사로 갈 사람들은 여기 아주 민감해야죠. 그 맛이 그 맛 같고 짠맛인지 싱거운 맛인지 구별이 안 되고 신맛인지 단맛인지가 구별이 안 되면, 너무 싱거운 것 같으면 소금을 계속 붓거나 간장을 그냥 통째로 들이붓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맛에 대한 민감함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또 냄새를 잘 맡는 것도 민감함에 있어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을 가스레인지를 켜고 올려놨는데 이게 타는 건지 안 타는 건지 냄새가 잘 안 맡아져요. 그러면 천장을 보니 안개같이 연기가 자욱한데 냄새가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냥 불을 안 줄여도 되나 보다, 안 꺼도 되나 보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조금만 냄새가 나도 바로 맡을 수 있다면 이것을 바로바로 조절할 수가 있겠죠. 불의 강도를 조절하고. 또 어떤 경우는 가스가 새 나온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바로 또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가 좋은 사람은 누수 현상도 잡아냈죠. 물 흐르는 소리가 분명히 난다 그러면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체크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감성이 물론 이 사회적, 육체적, 신체적 민감성은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도 있죠. 너무 민감하면, 귀가 너무 좋으면 밤에 잠잘 때 숙면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바스락 소리, 귀뚜라미 우는 소리, 옆 사람 코 고는 소리, 잠꼬대 하는 소리가 다 들리면 벌떡 일어나서 깊은 잠 자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형제들은 코 고는 형제들이 꽤 많습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밤이 무서울 만큼 오늘은 드르렁 드르렁 쿨의 합창이 분명히 연주될 것이다. 일찍 자는 게 최고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그 형제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은 대단한 분들이다라는 존경심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가 너무 좋다는 것도 역시 단점도 있어요. 이런 때는 귀가 조금 덜 좋은 게 좋습니다. 남이 코를 골든 말든 이를 갈든 말든 나는 나대로 충분히 잠을 자겠다. 이런 것도 좋죠. 눈이 너무 좋은 것도 역시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 보여도 되는 조그만 미세한 개미들이 방바닥에 돌아다니는 거, 머리카락 떨어진 것이 다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그 쓰레기들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다 보이고, 이러면은 또 세균까지도 보인다. 이러면은 상대방 얼굴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얼굴에 세균들이 막 붙어 있는 게 보여요.
침대에 누웠는데 그 막 이불 진드기들이 가득한 것들이 알까지 깎고 막 그 가득한 것들을 다 본다 이러면은 이 현미경 같은 눈을 가진 분들, 눈이 너무 밝고 민감한 분들도 괴로울 것입니다. 때로는 안 보고 넘어가도 좋을 텐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민감성이라는 것도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무슨? 신체적, 육체적, 사회적 민감성. 요즘에 이 현대사회는 범죄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너무 민감하게 사회에 관한 소식들이 다 들어오면은 우리의 마음은 뭐가 되냐면 좋은 창고가 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잘 쌓아두는, 정보를 잘 쌓아두는 창고가 되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면은 내 머리에 다 기억되고 또 머리가 너무 좋아서 잊혀지지도 않으면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 사고가 내 머리에 항상 다 기억되어지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적, 육체적, 사회적 민감성은 적당해도 되고 좋으면 좋은 대로 장점이 있고 나쁘면 나쁜 대로 장점이 있는데 영적 민감성은 뭐뭐만 있다? 장점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육체적, 신체적, 사회적 민감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또 각 사람의 은사를 따라서 특정한 기능이 발달하는 사람도 있고 발달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다 살아가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민감성은 장점만 있기 때문에 이 영적 민감성은 꼭 개발하고 또 이것은 우리가 획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태원에서 그 압사 사고의 현장에 있었던 분들,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꼭 압사 당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주변을 지나간 사람이나 또는 다른 카페나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던 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서 그날 저녁 10월 29일 오후 6시 반부터 경찰 상황실에 전화를 했답니다. 지금 이태원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경찰 병력을 보내주셔야겠고 119 소방대원들도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위험합니다. 저는 이렇게 6시 때에 10시에 발생할 압사를 예견하고 전화하신 분, 그분이 살아계실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고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분이 대단히 훌륭한 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6시 때에 어떻게 10시에 발생한 사건을 4시간 후에 발생한 사건을 감지하고 예지력 있게 예견할 수 있었는가? 이분 훌륭하다. 이분은 만일 살아계시다면 이분은 포상해 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회 공익을 위해서 전화할 수 있는 6시 때는 아직 사망사건은 발생하지 않는 시간적으로 충분한 시간대였는데 그때 그 정황을 예견할 수 있는 예지력, 통찰할 수 있는 민감성, 이것은 굉장히 멋진 일이고 그 이후에도 분 단위로 계속 7시에 7시 반까지 계속 전화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수십 명 있는데 이분들 다 포상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훌륭한 사회 공익을 위한 책임성을 가지고 미리 어떤 사회적 등대의 역할, 바다에서 그 배들이 항구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의 역할, 사고를 예언에 방지하려고 책임성과 사회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분들은 살아있는 분들은 이렇게 포상을 해주어도 격려를 해주어도 좋겠다. 그러면 그분들은 더욱더 남은 생애 동안에 사회적 또 국가의 안정성과 이러한 그 위기를 잘 살펴보면서 공익에 기여하는 분들로 생애를 계속 살아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깨어있는 시민들이죠, 이런 분들은. 그런데 우리의 영적 감각이 이분들 못지않게 굉장히 민감하게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쓰는 바울은 로마서 곳곳에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다. 에베소서에서도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로마서 13장에서도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또 마태복음에서도 너희가 이 시기를 분별하라. 너희가 하늘에 천기는 분별하지만 이 시대와 이 시기와 이 징후를, 영적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는도다. 깨우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감각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생에 주어진 기회 동안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학 또는 직장, 취업, 결혼, 장수, 이런 건강관리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선순위를 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 이태원, 해밀턴 골목에서 탈출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구가 넓은 것 같지만 구원론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태원, 해밀턴 옆거리보다 더 좁은 것이 지구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좁은 것이냐면은 영적 민감성 가진 사람들이 적은 상태 속에서 방심할 수 있는 지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 구원론적 판단과 관점에서 보면 지구촌도 넓어 보이지만, 편안해 보이지만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앞사보다 더 처참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영원한 사망, 두 번째 사망에 불못에 떨어질지도 모르는 위기의 지대가 지구촌에서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전에 대한 민감함도 중요하지만 구원에 관한 민감함, 구원에 관한 진지함, 이것을 확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상황 보고를 해야 될까요? 주님, 이 지구촌의 상황, 또 우리 가정의 상황, 나의 상황, 나의 구원에 관한 문제, 가족의 구원에 관한 문제, 우리 나라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정말 민감하고 위기입니다. 라고 누구에게 상황보고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상황보고를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간절한 기도,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칫 잘못하면 이 한반도에 있는, 이 양주에 있는, 서울에 있는, 부산에 있는 너무나 많은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아니 아시아에 있는 수십억, 지구에 있는 70억이 거의 전멸할 것 같아요. 막 앞살을 넘어서서 그 사망을 향해서,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위기인 것 같습니다. 라고 누가 보고를 해야 됩니까?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시민들이 하나님께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나라가 구원받고, 내 민족이 구원받고, 이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이 땅에 둘째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성령이여 감동하셔서 깨우쳐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으로 충만한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상급이 크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태원에서 최초로 상황실에 보고한 분도 상을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적 민감성을 가져간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위기, 이 시대의 영적 수면 상태의 징후를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도 역시 상급이 크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확실성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시대의 최대의 비극은 종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한문으로 된 용어인데 이 종교라는 단어가 그 뜻을 풀이하면 무슨 뜻이죠? 종자는 마루종이라고 하고, 그리고 교자는 가르칠 교훈하다, 교육하다, 교도하다, 이것인데 큰 가르침이 맞습니다. 마루종자라는 것이, 마루라는 것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종갓집이라고도 하죠. 종갓집, 대갓집, 종갓집, 우리 종손. 그래서 굉장히 큰 가르침, 종교는 큰 가르침인데 큰 가르침이 다양하게 많을수록, 종교의 범위와 또 분야가 많을수록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의 가르침이 아니라 땅에서 태어난 자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자들의 인생 철학, 삶의 철학, 그리고 그들의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체험들과 정보들을 본인들이 체계화해서, 또는 그 제자들이 체계화해서 사실인 것처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 종교에 수억에서 수십억씩 사람들이 가담한다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대외적인 그 선교 활동으로 하고 있는 그 운동 단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축구팀 같은 경우는 팀명을 3개로 정했어요. 첫 번째는 해피스터. 굉장히 그 축구에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한 그룹을 이루는 것이 해피스터인데, 그것을 3팀을 만들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들어가면 딱 평균 수준을 할 수 있는 그런 팀. 그런데 해피스터가 뭐냐면 해피 이스터라는 뜻입니다. 해피는 행복하다. 이스터는 무슨 뜻이죠? 이스터는 부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행복한 부활, 행복한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선교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필그림이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필그림을 또 4팀을 만들었는데, 필그림은 뭐죠? 순례자, 여행자, 천국까지 가는 순례객. 우리 모두는 뭐죠? 크리스찬 필그림이에요. 철도 역정에서도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 필그림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례자, 여행자입니다. 크고 작은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다양한 유혹과 시험에도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하고 다시 분별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필그림. 그래서 이것이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전처럼 선수들이 활동하는 팀은 디사이플,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해서 또 한 3개 팀 활동해서, 예전에는 저희가 마르티스 단일팀으로 활동하다가 지금 12개의 팀으로 서울 전 지역에서부터 경기도 수도권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또 활동을 합니다. 저도 오늘 오후에는 오후 예배 마치고 노원구에 있는 수락 스포츠타운이라고 새로 생긴 그 운동장에 오랜만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걸 유튜브로 중계한대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할 가능성이 계속 열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우리가 예배 유튜브를 지금 찍고 있는데, 이것을 시청하는 청년들도, 외부적 청년들도 한 2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외국인들도 있어요. 외국인 중에 한 명, 타찌아라는 청년은 지금 고려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청년인데, 이 청년은 유튜브 하나 올라오면 자기가 6번씩 본대요. 왜냐하면 일본인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 설교를 못 알아듣겠대요. 근데 한 번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또 들어봤대요. 2가지 의미에서 6번을 본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이 설교가 신기해서 잘 못 들어본 설교 같아서 들어보고, 두 번째는 못 들어본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들어본대요. 세 번째는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들어보고, 네 번째는 그 가운데 핵심을 새기기 위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남에게, 친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데 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전해줄 수 있을까 해서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이 타짜에게 이걸 딱 찍어서 보냅니다. 주소를.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오마르라는 그 캐나다의 선수가 현재 와 있는데, 그 중동 계열의 캐나다인이에요. 운동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이라는 사실 알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 양주에 고덕생활체육공원에 왔어요. 그 운동을 마치고 제가 양주역까지 픽업해 주는데,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더니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자기는 마호메트 교인, 이슬람 교도입니다. 무슬람입니다. 이렇게 무슬림이라고 저한테 소개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여줬어요. 아, 이런 거 있으니까 한국어도 익힐 겸, 또 그 무슬림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근데 반색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면 피할 줄 알았는데 그 자꾸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아라. 여러분, 이라크 같은 나라에도 신학교가 세워진 것을 아시죠? 이라크 같은 무슬림 지역에도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참전하면서 거기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신학교를 몇 개 세웠어요. 무슬림의 그 황폐한 터전, 종교적 황무지 위에도 지금 복음이 들어가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오마르도 뭐다? 선교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렇게 무슬림 같은 종교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숫자가 세계 최대의 숫자를 확보하고 있죠. 거의 20만 명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20만 명이 아니죠. 20억 명. 중동 전체가 무슨 교회예요? 거의 99.9%가 이슬람교. 그리고 동남아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이쪽에도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무슬림, 마호메트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는 한국과 같은 사회, 바로 얼마 전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에도 무슬림 사원이 있죠. 그 보광동 이런데 이태원에 무슬림 사원이 있습니다. 종교가 많다는 것은 이것이 땅에서 난 종교이죠. 무슬림교는 20억을 보유한 종교인데 언제 생긴 종교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경전인 코란을 읽어본 일이 있나요? 저는 수십 년 전에 대학 도서관에 들어가서 코란을 이렇게 성경처럼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구해서 제가 완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란 요약판도 하나를 서점에서 구해서 집에다가 놓았어요. 남들이 읽을까봐, 혹시 친지나 가족들이 읽으면 그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서 제가 서고의 맨 끝에 구석에다가 꽂아놨어요. 그렇다고 못 읽을 거면 아예 안 보이겠죠. 근데 손대서 우연히 보고 싶으면 봐라. 그러나 일부러 보진 말아라. 처음에 창세기의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오다가 3분의 1 지나가면서부터 아브라함 지나가면 허황된 소설로 바뀝니다. 여러분, 소설 쓰고 있네라는 단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소설을 쓰시고 있는 코란의 사람들, 집필자들, 코끼리와 비둘기가 싸운다. 그러면서 이것은 비유이다 하면서 그 당시 주변 중동 국가들끼리 싸우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쭉 전개해 놨는데, 나중에는 그야말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내지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안데르센 동화 같은 걸로 뒤는 갑니다. 신약 쪽은 완전히 이건 경전도 아니고요. 그냥 동네 사람들 사는 이야기, 장사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뒤로는 쭉 편집해놔서 딱 끝이 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20억이나 신봉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문제는 이 종교가 확장될수록 이슬람은 앞으로 종교의 한 80%를 차지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죠. 그러한 큰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일처제입니까? 다처제입니까? 일부 다처제이죠. 이슬람권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청 많이 태어나는데 이 아이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무슨 교도가 됩니까? 이슬람 교도가 되니까 20억 넘어 30억, 40억, 50억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토양이 그들의 삶의 터전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풍성합니다. 어떤 면에서 $5달러가 나오니까. 그들의 삶의 주변이 기름이 많다 보니까 석유 휘발유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유합니다. 전체적으로 부유해서 이 사회가 상당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어떠하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종교의 잘못된 그릇짐, 땅에서부터 올라온 그릇짐에 순응하다가 적응하다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가다 보면 삶이 허무하게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한두 명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빨려 들어가는 것이야 수십억 단위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슬림을 최고의 마귀의 세력이라고 사단의 세력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누구는? 선교신학자들.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무슬림은 최악의 마귀의 집단. 그 다음에 이 설교가 불교권에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자극을 주겠지만 불교권에 있는 약 5억여 인도 사람들이라든지 동남아 쪽에 있는 분들에게도 역시 똑같은 무슬림과 같은 그런 부정적 기능을 한다는 것을 또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교라는 이 자신을 비워야 한다라는 그러한 그 구원론도 없고 구체성도 없는 가르침을 아시는 것처럼 불교 경전은 누가 쓰죠? 석가라는 어르신이 쓴 게 아니죠. 석가는 기원전 5세기 정도에 태어난 소크라테스와 또 석가, 공자, 맹자는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각 시대만 나라가 달랐지만 시대가 같아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살았던 분들인데 나름대로 그 나라에선 석학들이고 훌륭한 철학자들이었죠. 자연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심리와 법질서에 관심이 많았던 철학자였고 사회 철학자였고, 그리고 석가는 또 자연과 인간의 고통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철학자였고, 공자는 효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그러한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철학자이죠. 그런데 이 철학이 그 제자들에 의하여, 원래 당사자들은 책을 거의 못 씁니다. 석가는 책을 쓴 일이 없고 소크라테스도 책을 쓰지 않았죠. 책을 안 썼기 때문에 명언 딱 두 가지만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소크라테스의 명언 첫 번째가 뭐죠? 유명한 것? 너 자신을 알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죠? 주제 파악을 하라. 그것이 대단히 유행어가 되기도 했죠. 주제 파악 좀 해. 이것을 누가 한 말이죠? 소크라테스. 그리고 악법도 법이다. 일단 법질서에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무정부 상태 무질서로 가기 때문에, 사사건건 법에 반항하다 보면 무질서로 가기 때문에 두 가지밖에 안 남겼다는 것은 뭐다? 책을 안 썼다는 뜻이죠. 그렇다면은 그 사상을 누가 이어가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와, 여기서부터 책을 씁니다.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후대로 가면서 책을 쓴 것이죠. 여러분, 불교는 석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시나요? 석가는
특별한 가르침을 하거나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교에서 원전으로 쓰고 그 교재로 쓰는 것은 석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석가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접근하려고 철학적 고민을 많이 했고,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죄 개념을 찾지 못하고 고통의 근원과 출처가 어디인가, 어디로부터 이 고난과 고통, 생로병사가 오는가를 고민한 분이었죠. 그 고민한 것들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수백 년 후에 아난이라는 제자가 나타나서 불교 철학을 집대성하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불교의 효시가 되었고, 아난이라는 제자가 쓴 그 글과 책들은 당나라를 통해서 신라로 전파하고 일본으로 전파해서 또 태국으로 전파해서 그것이 번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억의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서 2000년 동안 동남아를 주도해온 것입니다. 사상계를. 이건 다 철학들이죠. 문제는 근거 없는 땅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에 도취되고 심취되고 매몰되는 사람들은 저항도 못해보고 지옥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탈출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활성화됐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믿다가 하나님 딱 만나거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안 믿다가 그냥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주가 생성되었는지 모르다가 하나님을 만나보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어떤 종교에 심취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돌아오기에는 너무 먼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 사단은 종교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또 같은 개신교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단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단들은 뭐와 같죠? 개신교 안에 이른바 무엇을 뿌리는 자들, 고춧가루 내지는 된장찌개 하나 끓이는데 이온 한 봉투 다 넣는 것 같은 사람들. 알고 보면 느끼해서 그 내용을 알면은 토해내고 싶은데, 여러분 된장찌개 한 입이 끓이는 데다 미원 그야말로 한 500g짜리 700g짜리 사다가 한 통 다 붓고 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먹으라고 그러면 어떻죠? 맛이 날까요? 한두 스푼, 반 스푼 넣는 건 모르지만 이 봉투 하나를 갖다가 째서 다 넣는다. 이건 진짜 막 토해낼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데 심취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사단이 개신교 안에서 기생하고 있는 이러한 그 좋지 않은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불확실한 것들을 붙드는 사람들, 너무나 환상과 환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마약 중독자들이나 이걸 복용자들도 늘어난다고 하지만, 마약 사탕도 나온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심각하지만, 이 이단들은 다 영적 마약인 것이죠. 영적 마약. 환상과 환각에 빠지게 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에는 소망이 없다.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이든 아무리 뛰어난 종교 지도자이든 그 가르침이든 땅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아무런 비전도 소망이 없다. 오직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만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진리에 대하여 또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고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타종교도 아니고 이단도 아닌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것은 보다 확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가 영접하고 확실한 구원에 이르는, 한 번의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다음 생에도 굉장히 반듯하게 준비하고 가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여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중요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많죠. 핵심적인 가치, 또 우리가 선호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것이 많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붙들면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때는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마태복음 6장의 성경에서 먼저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하나만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33절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먼저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강조 부사는 성경 구약과 신약 가운데 이 본문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먼저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쁜 것도 많고 바쁜 가운데서 중요한 일들도 많지만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그 삶을 잘 준비하고 오직 예수 잘 믿고 상급도 쌓으면서 천국 영광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짧고 간명한 설교를 선호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예수 잘 믿고 다 들어가서 매우 중요한 것을 핵심 가치를 붙들므로 후회함이 없는 선택을 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인 우선성과 위의성, 중요성, 가치에 대하여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 자유하고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깨어있는 복이